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믿음의 대로로 걸어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은약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11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황금빛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리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분주함과 덧없는 가치를 쫓아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건만 저희는 늘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며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며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은혜 동산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종현, 김미애, 김종학 선교사님 그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영적 향기가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이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떡은 예배 후 1층 로비와 1층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새생명축제가 11월 16일 오늘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각 부서 부장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동산 성경 공부가 11월 16일 오늘 오후 5시 30분에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2층에 비치되어 있는 세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세례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자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 제작을 위한 사진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1월 3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박근성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감 등산송교단 수락산 등반이 11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새벽 기도실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등산 선교단장이신 송수돈 장로님 또는 스포츠 선교위원장이신 최태열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추성자 권사님, 조창호 성도님, 조창우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자녀 축복 감사 제목으로, 박범철 권사님, 여종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 제목으로, 오늘의 예창관 섬김은 최한희 성도님, 이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시라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마지막에 초막절이 오늘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얘기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장, 추수에서 저장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1년 농사를 짓고 창고에 거둬서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입니다.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됐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절기가 되면 다 일 내려놓고 와서 지켜야 됐습니다. 어디 멀리를 살든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킬지니라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야, 이 닦아라, 손 씻어라, 숙제해라, 내일 준비물 미리미리 챙겨라. 여러분, 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 되라고 하신 거죠. 안 되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잘 되라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겠어요?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잘 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죠.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또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되느냐?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감사로 지키는 것이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냐?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복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는데 또 병들어 몸이 아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짜증날 일, 힘든 일, 정말 마음에 안 맞는 일들도 많이 있죠. 사실 감사의 일보다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또 감사하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미래를 우리 주님이 선하게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설령 내 상황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교의식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단지 말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함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사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복되다고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입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쓴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감옥이 척박한 상황이겠지만 2000년 전의 감옥은 오직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 게다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감사하라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처한 이 감옥이란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바울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환경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안 떠오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다음 절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줄 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워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여러분이 모두 다 기도 제목 플러스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 11개월 반 동안에 정말 우리를 돌봐주셔서 이나마 건강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11개월 반 동안에 주님께서 정말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도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12개월 반 동안에 그나마 우리 직장도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11개월 반 동안에 주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이 날인가 동시에 이 날은 앞으로 주실 주님의 복을 믿고 기대하며 드리는 절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5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 밑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12개월 반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주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지금까지 지켜준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보고 싸운다고 할 때 사울 왕은 말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싸울 수가 없다. 근데 다윗은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정말 그 무서운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에 대해 나와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앞으로 내가 나가도 이 블레셋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3년 생활을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상가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때 월세가 13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30만 원은 큰 돈인데 그때가 19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130만 원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계약을 딱 하고 집에 왔는데 계약할 때는 무슨 마음을 했는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니까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계약할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월세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감리사님이 와서 쌀 한 푸대를 주면서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쌀은 가끔 우리 교회에서 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좀 컸거든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였죠. 저는 감리사님 감사하지만 이 쌀은 이것만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더 건방지게 얘기를 못하니까 속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130만 원이니까 보증금 계산하니까 한 1년 반 하고 나면 다 보증금 없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굶으면 굶어 죽으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굶어 죽었을까요? 안 굶어 죽었을까요? 나중에 제가 중년 목사가 된 후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참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찬양을 하면요, 진짜 성도님 중에 80%는 다 손들고 찬양하는 진짜 찬양의 은사가 계신 분이세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가 있고요. 개척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월세 못 내면 또 쫓겨나고 그래서 후원교회를 구하는데 한 구자 해주십시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구자 못 해주겠습니까? 근데 저는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그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월세도 내고 선교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안 될 건 뻔한데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오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먼저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가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우리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앞으로도 내 삶을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감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능력이 많은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실력이 많은데, 나는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운이 나빠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 능력에 비하여 나는 대접을 못 받는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교만한 마음이죠. 실제로 능력이 많은데 대우를 못 받을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감사하느냐?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만한 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늘 붙어 다니는 말은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직분도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신,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은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런 부모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런 자녀 만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이런 성도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이 왜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소수의 인원에다가 땅도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을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자유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였던 거죠.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더니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고,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밖에 왜 못 살게 하십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군대를 세워서 평안히 살고, 말은 안 했지만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조공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살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반면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네가 이렇게 주님은 다윗을 정말 인정하셨을까요? 다윗은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겸손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과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늘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을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집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복 주십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위대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당연히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건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참다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한 말씀 아까 읽었죠? 4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겐 왜 안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다짜고짜로 기도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데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다짜고짜로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큰 직분도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1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속회를 잘 이끌어주신 속회 지도자분들에게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속회에 열심히 참석한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힘들어서 주일 점심 애찬 못하겠다, 국도 반찬도 다 사서 하자 그랬고 하고 있다는데 땀 뻘뻘 흘리며 국수를 만들어주시는 여성교회 회원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지난주는 김장도 또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되느냐 불평하지 않고 설거지해 주시는 남성교회 청장년 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이른 아침 정말 나와서 하루 종일 성도님 한 병이라도 더 손잡고 성긴이라고 애쓰시는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순종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전도사님, 부교육자들이 전화할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아침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을 텐데 마음을 다해서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원들에게도 감사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어린 심령들 돌보는 교회학교 교사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앉아있기도 힘든데 1시간 동안 서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환영위원들, 헌금위원들 감사하고요. 지하실에서 지하 주차를 도와주는 주차요원들 그리고 또 차량 봉사 하시는 팀원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매주일 기도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원들에게도 감사하고요. 화요일날 전도해 주시는 전도 특공대 팀원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정말 재단 장식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감사하고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손목이 아플 정도로 커피를 내면서 섬기는 카페 선교팀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있습니까? 나중에 시험 들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만 어떤 분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나는 멀리서 화성에서 나오는데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한다고요. 화성에서 나오신 분에게도 감사하고 개봉 1동, 2동, 3동, 인천, 우리 1동, 2동 다 감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예, 강화도, 김포, 예, 한도 끝도 없으게 다 이러면서 앉아봐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마지막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시험 안 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런 모임 같은 데 대화하다 보면 정말 만날 때마다 감사,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또 시작이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자신의 단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단점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다 탕감해 줬는데 작은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입에 담은 말이 남을 비방하고 깔아뭉개고 의미 없는 말로 수다 떨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학과 점수 A+, 점수 좋은 사람이 지식과 그 마음의 자세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요. 팩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태도, 자세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관례 발 씻은 물도 안 주었고 허그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머리에
감람주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를 들고 나와서 그 발에 다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그 향유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나는 예수님 도움 없이도 그냥 뭐 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고마울 리가 없죠. 아니, 예수님은 초청했지만 정말 초청받은 예수님이 영광이지 초청한 뭐 예수님이 집에 왔다고 내가 영광이냐, 이런 자세로 있는데 어떻게 그에게 감사가 나오고 섬김과 환대와 주님의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겸손한 사람, 내 죄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만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한 것이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거죠.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이 감사로 가득 차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쫄쫄 뭉쳐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 교회, 그 성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몸,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죠. 3분법적으로 나누면요,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고 거룩으로 온전하게 되고 감사로 온전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흠이 있게 하지 않고 흠없게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날까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설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 오른교회 성도님들, 사람들 보기에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오른교회 성도님을 나중에 보시고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섬겼구나, 다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나가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혼과 영과 육이 감사로 가득하고 거룩과 온전으로 가득 차서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성도, 온전한 성도,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거룩한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주의 절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도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행하실 일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 그 가정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강력한 손이 그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직장과 모든 후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주는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11개월 반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